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이 아침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시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서 말씀 묵상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성도들의 양식이며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육신의 양식을 매일 정기적으로 섭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정기적으로 영양식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이야기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는 16절에서 18절까지로서 등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19절부터 21절까지로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22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얼핏 보면 전혀 연결점이 없는 단편 스토리들의 묶음같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문을 갖지요. 왜 성경 저자가 이렇게 관련성 없어 보이는 본문들을 묶어 놓았을까? 차라리 묵상을 할 때 따로 떼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갖게 합니다. 물론 그렇게 따로 떼어 묵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태도는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경은 서신 형태로 되어 있고 모든 내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연결되어 있는 성경을 따로따로 떼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본래 성경은 처음부터 장절 없이 통으로 전해졌고 그리고 읽혀졌습니다. 성경이 오늘날처럼 장과 절이 나눈 것은 불과 지금부터 500년도 되지 못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517년에 있었던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1555년에 오늘날과 같은 장절이 매겨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개혁 때조차도 성경은 장절 구분 없이 통으로 읽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난 1500년 동안 성경은 성도들에게 통으로 읽혀졌고 그렇게 읽어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바른 해석을 위한 가장 기본적 원칙은 잊지 말아야 할 원칙은 전후 문맥 속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후 문맥 속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처음 대할 때는 이런 세 가지 주제 이야기가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 의문이 있지만 전후 문맥을 살핀다면 그리고 다시 묵상한다면 이 이야기들 간에 매우 중요한 관련성이 있구나,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것은 8장 앞부분이겠죠.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밭의 비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라. 한 농부가 씨앗을 뿌렸죠.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짝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 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러 밭 중에서 오직 열매를 맺은 밭은 좋은 밭뿐이었다는 것.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해석해 주셨고, 그리고 말씀을 받은 밭은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밭을 의미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밭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비유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이 되어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떤 밭이 좋은 밭, 100배의 결실을 맺는 밭인가요? 이것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견디면서 추수 때까지 변치 않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결국 열매 맺는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이고, 그렇게 들은 말씀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밭을 말하고, 그리고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마음밭을 가진 그런 사람을 좋은 밭의 사람이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씨앗은 철저하게 보증된 씨앗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는 씨앗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말씀이든지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인내하면 반드시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씨앗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오늘 바로 앞에 부분에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들입니다. 그 첫 말씀은 등불 비유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등불을 가진 사람은 그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빛을 가졌다면 반드시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불은 그 특성상 감춰질 수 없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숨겨질 수 없습니다. 불을 품고 있다면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그냥 진화할 수 없습니다. 빛을 가졌다면 반드시 비춰지게 되어 있고 불을 가졌다면 드러내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빛을 가졌다 하면서도 전혀 빛이 없는 사람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지요. 만일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는 예수님 만난 일이 없는 사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일이 없는 사람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이기에 그 복음을 받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면 당연히 반응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세상에 비밀 신자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밀 신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의 말과 행동 속에서 그분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진지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 더 풍성해진다. 행복해진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으로서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다음 구절은 주님이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하고 있던 어느 날,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사람들이 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렇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한번 만나 주시지요 라고 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가족이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지, 나를 낳았다고 내 동생들이라고 내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 라며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매우 난처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혈연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관계에서 온다는 이야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되는 길은 주께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유태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주님의 자녀된 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혈연이 아닙니다. 순종의 관계,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일임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셨다면,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라는 이야기지요. 그것이 주님의 자녀되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주님의 자녀됨은 말씀 순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에서 제자들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예수님이 모신 제자들의 배가 호수를 건너가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지요. 그런데 그분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거센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아우성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모든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너에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이냐?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을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과연 너희들이 나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서, 그래서 내 제자까지 되었으면서 여전히 나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이렇게 벌벌 떨고만 있으니 과연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과연 너희들이 나를 믿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하고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을 모셨다고 해서 할 일을 다 했다, 이제는 안전하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삶의 모든 환경에서 그분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럴 때, 그 풍랑일 때, 인생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는 내가 되고 있느냐. 정말 인생의 폭풍이 몰아쳤을 때 내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때 내 믿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묻고 계신 것입니다. 미친 바람 앞에서, 죽음의 권세 앞에서 압도돼서 쩔쩔매고 허둥거리고 절망하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의 다시 세우심을 오늘도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등불을 가졌다면 드러내야 합니다. 주님을 모셨다면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되는 절대적 비결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 가운데 몰려오는 거친 풍랑은 사라지고 평안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확신하고, 바로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높여 하나님 역사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며 그래서 주님이 주신 복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며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을 확신합니다. 이제 그 주님을 앞장 세우고 이 주님을 높이면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